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3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2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요, 창세기 24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벌써 창세기 말씀 우리 거의 다 읽었네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오늘 이야기 성경에 있는지 몰랐다, 처음 들었다 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야기 너무 잘 알 거예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을 알고 나라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지만은 사실 야곱이 처음에는 그가 대면한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다 지금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밤을 지내려고 이렇게 진을 쳤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복나루로 가가지고 식구들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먼저 다 이렇게 건너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마음에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모두 다 그냥 강을 건넜는데 자기는 홀라 남아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이 나루를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어요. 이런 모습은 지금 야곱이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 야곱은요,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자신이 싸우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어긋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명령합니다. 새벽이 되었으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갑자기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돼.
자신의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그 심정이었기에 자신이 만난 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 씨름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그 시간이 그냥 위태로운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그는 밤중에 홀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20년 전에 에서에게서 도망치던 날 밤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외삼촌 이 라반의 그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약곡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울 때는 어땠을까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정말 피지컬이 가장 위태로웠을 때는요, 30년 전에 유패스로 제가 처음 부임한 그 교회에서 이 교통사고로 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디가 부러졌냐면 이 피머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하다는 그 피머, 그러니까 환도뼈하고 좀 가까운 데 있죠. 그 피머가 부러져가지고 다리에다가 이 타이타니움 그 핀을 이렇게 넣고 이제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 나사 볼트로 이제 고정시켜야 되는 그 대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했는데 제가 1년 정도 이 목발과 지팡이를 짚고 다녀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싱글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너무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다리를 조금씩 저르면서 걸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없으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낙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젊어서 그랬는지 참 용감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가 막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걱정도 됐어요. 부모님이 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처음 섬기게 된 교회, 유패스로 섬기게 된 교회였거든요. 그때 이 미니스트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를 리더로서 준비해 나가는 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근데 이런 위태로운 시간이 위태로운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단순한 그냥 호칭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삶의 그 총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가진 두 제자가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가진 두 제자 이름 아시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보아너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별명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름처럼, 별명처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처럼 예수님을 이 배척한 그 사마리아인들 보면서 막 의심해가지고 예수님, 이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세요. 이렇게까지 요청할 만큼 활화산과 같은 이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름이나 이 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인생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잘든 타이든 계속해서 그렇게 남의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그 태클을 건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태클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이었던 라반에 의해서 태클을 당하게 되는 정말 속고 속이는 인생을 반복해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막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름을 부르세요?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야곱의 강목한 요청에 대한 답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야곱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제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그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자기의 그 쌍둥이 형 그 에서에게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았던 날에도 이삭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 네, 그러하나이다.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자기가 에서라고. 근데 이전에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물음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속이는 자로 속고 또 속이며 뺏고 또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야곱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 이름을 야곱이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름, 우리 자기 자신을 좀 한번 소개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주제 파악을 잘하는 목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그 여왕, 이 여왕이 종종 이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이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이 한 부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여왕이 과거와 함께 아주 신앙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이 부인의 그 믿음에 감동을 받은 이 여왕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부인을 찾은 손님들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왕은요, 이 대답을 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사실 이 신앙이 좋은 이 여왕이 예수님이신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좀 이제 실망한 이 여왕이요, 다시 물었어요.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말에 부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손님,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사는 주인이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결코 우리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가정들의 최고 손님이 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생에 최고의 손님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요,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그분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의 그 앞에서 떨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이었는데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죽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칠흑같이 어둡던 야곱의 불안했던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동터오르는 태양처럼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에서의 만남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와의 맞섬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펄펄 떨면서 막 골리앗을 봤을 때 Goliath was too big to fight. Goliath was too big to hit.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키가 지금 3m, 한 6규빗 한 뼘이나 했습니다. 3m가 된다. 이 몸에 이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60kg입니다. 여러분 60kg를 입고서 지금 싸움에 나온 이 기골장대한 백전노장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이 외침.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때 골리앗은 더 이상 too big to hit이 아니었습니다. He was too big to miss였어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졌을 때 맞지 않을래야 맞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게 씨름하면서 수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해 주셨습니다. 삶을 느낄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니까 이 글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도전 받았다. 참 공감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라.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내 모든 거 다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게 좀 정말 솔직한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조롱 섞인 그 댓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표현을 다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 만사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큰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심신이 모두 지쳤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의 몸에 남겨진 이 상처는 그냥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남겨주신 훈장이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장을 달고 야곱이 야뽕 나루터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밝아오는 그 찬란한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제대로 주제 파악하게 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감사기도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큰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환도뼈를 쳐 야곱에게 연약함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용맹성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로 함께 주의 동성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날 때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날 때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생각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